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대가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그에 맞는 그 싹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에 맞는 싹을 받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이 형태는 사실 죄에 대한 결과예요. 뭔가 싹이 주어졌다, 대가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없기 전에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싹이란 대가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됐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노동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자신이 어떤 직접적인 노동이 없이 소득을 얻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는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그 자본주의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불로소득은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사람이 노동 없이 어떻게 저렇게 소득을 얻어서 살아갈까? 이런 그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마다 어떤 신용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자격 조건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면 바로 노동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싹스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받은 그 대가를 잘 이렇게 성실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세금을 정확히 잘 내면 은퇴 후에 그것에 대한 보장과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돌이킬 수 없을 때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목사님들 중이나 뭐 아는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몰랐었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보장이 없으니까 여전히 뭔가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해도 좀 냈으면 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라는 좀 후회스러운 말씀들을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아내도 이렇게 좀 준비될 수 있을 때는 어떻게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작은 세금이라도 열심히 잘 내서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혜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저금하듯이 저금한 것을 그죠?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지금은 좀 버거워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요?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노동에 대한 의미에서 이 싹스의 개념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죄에 대한 운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은 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죄로 인해서 발생된 또 하나의 고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평생을 이 노동의 굴레 안에서 보내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맞이해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믿음으로 본다면 처음 사람에게는 사망, 즉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동시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 즉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있는 그대로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먼저 있어서 그래서 그 대가로 인해서 사망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도리어 이제는 사망이 전제돼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나와 관계없이 죄로 인해서 이미 사람은 모두 사망이라는 싹을 받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싹을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든 그에 대한 책임이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했던 이 실수가 그냥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너무도 큰 싹을 우리가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게 너무도 극명적으로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 하나도 틀린 말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루어져 왔고 단 하나도 0.1%도 그 이탈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지어졌다. 그러기에는 그 어떤 사람이 지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깊은 진리가 변함없는 진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성경은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성경의 이 전개 과정을 역사적 사건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그때 그 장소 사람이나 모든 사물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 좀 예를 들어보면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요? 범죄자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독방도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저질러서 같은 공간 안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을까요? 과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지금 죄에 대한 모든 사람의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감옥에만의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이 감옥은 아니지만 그 범죄를 들키지 않고 여전히 그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부터 해서 뭐 법조인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할 것 없이 어느 하나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그들의 뭐 비리니 뭐니 해서 항상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좀
이 법을 통해서라든지 좀 나라가 좀 이렇게 범죄가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위임한 건데, 도리어 그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더 법을 어기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이미 줬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위험한 거죠. 도리어 그분들한테 더 큰 범죄를 조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 없는지를,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온 거 아닙니까? 즉 죄는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독재의 여지를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권력을 갖게 되면서 사람 마음이 변질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이방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에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람을 잘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권한을 줬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죄된 세상은 죽음이 왕이 돼서 사람 위에서 독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그 죽음의 왕이 사람의 모든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서 마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목에다가 목줄을 채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듯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꼴이라는 거죠. 제 말이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끝이 없는 이 노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래서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에 그 싹스로 인해서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죄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좀 강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싹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를 함께 좀 공감하길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상 이 징글징글한 죄에 머물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9구단에 9 곱하기 9는 80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진리잖아요. 우리의 참 구원은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냥 진리예요. 다른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 진리가 단 하나니까. 즉 더 이상은 이미 죄에 대한 싹스로 받은 이 사망의 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의 싹스를 이유 없이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쾌하지 않아요? 그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싹스를 받고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살려준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근데 왜 죽기는 싫어하죠? 모순 아니에요? 장수하길 왜 바라죠?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는 싫단 말이에요. 그만큼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구나. 이 현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지금 이 난국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고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하는 문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다들 지구의 종말로 인해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지구의 종말이 뭐 지금 일어난다 해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종말이 오면 이 모든 것이 허망해질 텐데 뭘 위한 최선입니까? 종말이 오든 안 오든 어차피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에요. 구원 없는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지하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한 10년, 20년치를 필수품들 뭐 여러 가지 뭐 연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쌓아놓고 한들 그게 삶이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지하에 갇혀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루 좀 더 1시간 1초 더 살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어차피 때가 되면 죽을 인생이라면. 사람이 어리석지 않다면 분명히 이 말씀에 공감하고 깨달아서 순종하겠죠. 곧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중요성이 지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노예가 돼 있는 겁니다. 즉 그 구원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장받는 것이 확실하면 이제 남은 게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 복 주신다잖아요.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잖아요. 다 채워주신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더 이상은 세상에 죄된 것들과 상종해서는 안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의 완전한 답이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산다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게 바로 이 죄에 대한 해방이에요. 사실은 다른 건 다 그냥 부스러기 같은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죄에 대한 해방이에요. 죄인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도대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은요, 죄의 상태에 있어서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을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된 세상을 봐도 죄에 대한 인식을 그나마 좀 어렴풋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무법천지였을 거예요. 맞죠?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맨날 전쟁일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겠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녹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나마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하니까 연장돼 나가는 것뿐입니다. 이거 정말 인정해야 돼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이 있다면 겸손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세상이 어떤 소망도 없이 그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지금 벌려놨어요. 그런데 뭘 하던 항상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일을 벌리고 만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사람의 삶이라든지 어떤 동물의 어떤 세계 이런 부분들의 다큐를 좀 많이 보는데 거북이라든지 바다 표범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그물에 엉켜가지고 걸려가지고요. 어떤 거북이는 허리에 그 그물이 걸렸는데 자기가 자꾸 움직이니까 조여져가지고 이 가운데 허리가 훅 들어갔어요. 세상에. 그 딱딱한 등 껍질이 완전히 그 호리병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사람이 또 그것을 살려준다고 그 그물을 자르고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또 그물들도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 그 플라스틱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표처럼 쓴다고 다 매달아 놔가지고 온통 지구 안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이 바닷가나 이런 데 쓸려 나온 거 보면 전부 그런 쓰레기들이에요. 지금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다 엉켜져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을 또 깨끗하게 한다고 또 많은 단체들이 또 그것을 또 그 그물들을 또 제거하고 있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 그런데 뭐 하던 이 부작용들이 많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돌아보고 있고 또 다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들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순종하게 될까? 성경은 그걸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을 기회가 있고요.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이거 늘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나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그래도 그나마 감사해야 돼요. 다시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나 어떤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아주 직접적이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않고요,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결국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죄된 삶이라면. 맞잖아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열심으로 설득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 시간 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한낱 종교 행사나 한다고 해서 그 만족을 나한테 준다면 뭔 시간 낭비입니다. 이게 차라리 이 시간에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고 맛있는 거나 먹고 여행이나 다니지. 왜 이렇게 우리는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냐고요. 죄로부터 해방되려고 왜 이렇게 노력을 하냐고요. 아, 좋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러려고요? 그냥 앉아서 거울 보는 거와 똑같다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안 보이고 내 얼굴, 아, 나 예쁘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들이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우물 안에 갇혀서 그냥 잘하고 있다, 우리만 잘하면 된다, 이거에 지금 완전히 빠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와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서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개인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떤 목적이든 이유든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죠?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살 것 같아요? 없어요. 솔직합시다. 없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만족은 결국 하나님이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결국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믿으시기 바래요. 원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원래는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지처럼 부수적인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싫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는 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 통장에 실업수당 들어오지 않나? 매주 그거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옆집 사람이 어떻게 되던 간에 우리 가족은 내가 챙겨야 되지 않나? 맞죠? 거기에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뭐 어떤 교회들은 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섬기고 내어드리고 나눠주는 그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해서 와, 대단하다. 왜 그게 대단한 일이 됐습니까? 왜 그게 놀라운 일이 됐죠? 성경은 이미 그 말씀들을 수두룩하게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게 놀라운 일이 돼버려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를 잊고 산 겁니다. 맞죠? 이것이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노동에 대한 결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불로소득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노동에 대한 가치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너희들이 뭘 그렇게 노동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 깊이 있는 진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나는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네가 굳이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 구절들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설교에 인용되고요. 얼마나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 순종이 없으면서 나는 왜 안 된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삶의 필요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조금 된다 싶으면 그것이 그제서야 하나님 은혜라고 하고 안 되면 저는 공통적인 걸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실컷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더니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은 못하고 물론 지금은 다 깨달은 줄 믿으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판단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 결정대로 하나님이 해주길 그냥 원하는 거죠. 즉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마치 스폰서예요. 그냥 하나님은 알아서 그냥 스폰만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삶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날마다 차고 넘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필요에 대한 것에 근심이나 걱정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내가 걱정 안 해도 늘 채워주시는 그분이 있다면 늘 기억하겠죠, 여러분. 그분만 생각하면. 그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장학금도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 마음엔 그런 것이 나와서 글로 표현이 됐을까?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따뜻한 그 마음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에요. 따라서 믿음 생활은 어설프면 안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명확히 선을 긋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가치를 높여놓은 거예요. 왜요? 대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노동에 대한 부분이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의 죄된 마음을 너무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사람에게 있어서 팩트는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이미 그
싹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함께 깨닫길 원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소망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는데 왜 그 소망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길이 뭐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언제까지 죄된 이 고통과 이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을 나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게 창조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 해방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회복이라고 지금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집중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심을 좀 가지세요. 관심을. 뭐가 중요한지를 더 관심 있게 보자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살 수 있는 방법,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따라서 우리의 최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명심하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싹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영생을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이 말씀 들었으면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늘 내가 너를 손을 얹으면 나을 것으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예, 믿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고쳐줄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항상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항상 물으십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됨을 네가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종교적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반복해서 꼭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더욱 말씀 안에서 영생을 확신하는, 그래서 그 영생을 따라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는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